4교시 시작을 합니다. 이제 4교시에는 개념들, 중요한 그 종교 철학의 개념들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교재는 오늘 분량은 다 했고요. 첫째, 이제 신에 관한 다양한 이론이 있죠. 약 한 7개 정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 말만 들으면은 제 발음이 부정확한 것도 있고 또 잊어버리니까 여러분 제가 그 자료 공유실에다가 이 강의안을 항상 올려놓으니까 그것을 출력해서 보면서 같이 이 강의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무신론이 있죠. 에이티즘. 아라는 게 이제 부정의 뜻이에요. 띠즘의 반대니까 이제 신을 부정하는 거죠.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거죠. 대부분 무신론자들은 유물론자가 많아요. 머테리얼리즘, 예를 들면 뭐 칼 막스도 유물론자이고요. 그 다음에 뭐 도킨스 같은 사람도 유물론자죠. 그러니까 하여튼 신은 절대로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물질밖에는 없으니까. 뭐 고대 그리스의 데모크리토스 같은 사람들 이제 유물론자죠. 그래서 칼 막스가 말이죠. 박사 논문을 베를린 대학에서 데모크리토스와 에피쿠로스의 자연 철학의 차이라는 제가 책이 옆에 있어가지고 그 박사 논문을 써서 그게 책이 출판됐죠. 하여튼 유물론자들은 물질 외에는 이 세상에 어떤 초월적인 세계는 없다고 보는 거죠. 뭐 요즘은 그런데 이제 물리학에서도 조금 열어놓죠. 이제 다 우주의 뭐 다중우주라든지 촉근 이론의 여러 차원들 9개 내지 10개의 차원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그런 차원은 아니란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날 좀 이렇게 단순하게 물질 개념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두 번째는 불가지론인데 아그노티시즘이라고 해요. 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는 입장이죠. 그래서 종교를 믿지는 않아요. 특정한 종교를 믿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절대 그건 틀렸다 이렇게 해도 안 하는 거죠. 잘 모르겠다라는 그런 분들도 많죠. 예, 불가지론. 나 잘 모르겠다. 뭐 지금 나한테 그 문제가 급하지 않다. 이런 태도를 취하죠. 세 번째가 유실론, 띠이즘이죠. 신이 존재한다. 근데 여기에 신은 유실론의 신이죠. 즉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의 유일신, 그 다음에 창조신, 창조주의 성격을 갖는 거죠. 초월적이고 절대적인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세계를 신이 창조했고 또 통치한다는 것을 믿죠. 그래서 유실론의 두 종류가 있는데 첫째가 유일신론이 모노티이즘이라고 해요. 모노는 하나라는 뜻이죠. 유대교하고 이슬람교가 유일신론이고요. 이제 유신론 안에도 유일신교가 유대교와 이슬람이고요.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것도 이제 이런 유일신론에 가깝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을 해요. 그 사람들은. 그 다음에 삼위일체 신론이 있죠. 그게 바로 크리스찬티즘이죠. 하나님이 한 분이지만 동시에 세 분으로 계신다. 그러나 그분은 본질에 있어서 같다. 이제 그것이 기독교의 삼위일체론이죠. 크게 네 번째는 범신론, 판티즘이죠. 판은 전체라고 하죠.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거죠. 판은. 그래서 모든 것이 신이다. 예를 들면 돌멩이도 신이고 나무도 신이고 그런 이제 종교죠. 신이 엄청나게 많아지죠. 그래서 힌두교나 뉴에이지에 나타나요. 이제 거기서 불교는 예외죠. 불교는 신이 없지만 범신론이는 또 아니에요. 그래서 열반한 부처가 되려고 하는 거죠, 다.
그렇지만 그걸 신으로 보지는 않는 거죠. 하여간 형체가 있는 모든 것이 신이 된다는 거죠. 그게 범신론이고, 이제 다섯 번째 범재신론 또는 만유재신론이라고 있는데, 이 범신론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신이다 하면 범신론이고요. 범재신론은 판엔티이즘 해서 N은 그리스어로 안에라는 뜻이죠. 모든 것 안에 신이 있다. 그래서 자연 안에 신이 있다. 예를 들어 스피노자가 자연이고 신이다 할 때 자연 안에 신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신성 또는 신이 있는 거죠. 이것은 유신론의 변형으로 나온 신론이에요. 범재신론은. 범신론은 아예 힌두교 같은 완전히 기독교 유신론하고 다른 종교 어떤 문화에서 나왔죠. 신 자체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나 범재신론은 신은 여기서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의 신이 모든 만물 속에 스며들어 있다. 만물 안에 신성이 있다. 스피노자, 낭만주의자 중에도 이런 사람이 많고, 또 열린신론, 오늘날의 열린신론이라고 할 때 그 자연의 모든 세계 자체가 신성을 가지고 있어요. 인격적인 신은 부정하는 거예요. 범죄신론은. 여섯 번째 다신론, 폴리티즘. 폴리가 이제 다양하다, 많다는 뜻이죠. 즉 신이 범신론보다는 좀 적죠. 아무래도 신들이 있다. 그런데 범신론은 모든 게 다 신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신론은 복수의 특정한 신들이 있다고 믿는 거죠. 그래서 애니미즘부터 이집트의 종교나 메소포타미아의 종교에 나타나죠. 신들이 여럿이죠. 또 북구 신화, 북유럽 신화에도 보면 신들이 많죠. 오딘만이 있는 게 아니라. 일곱 번째 이신론, 디이즘이라고 해요. 디이즘은 신은 이것도 이제 기독교에서 나온 거예요. 유신론에서. 신이 세계를 창조하고 더 이상 관여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합리적으로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래요. 기적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냥 신은 세계를 어떤 기계처럼 만들어 놓고 더 이상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세계는 뉴턴이 얘기한 것처럼 만류 인력에 의해서 중력에 의해서 그냥 그 질서를 가지고 움직인다 자체로 그걸 주장하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와 어떤 그 당시의 과학이나 합리주의를 결합을 하려고 한 거죠. 이 신론은. 그래서 18세기 계몽주의 시대 때 등장을 해서요. 창조는 인정하는데 섭리나 통치는 인정 안 해요. 기적을 그러니까 거부합니다. 이제 이 정도 7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 종교에 대한 실제론과 비실제론은 보통 우리는 종교는 다 실제론 종교의 신들이 또는 신이 존재한다 실제로 존재한다는 입장이죠. 그런데 이제 비실제론 이리얼리즘이라는 것은 실제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정신 속에서 역할을 해요. 칸트는 약간 애매한데 신이 윤리적으로 요청이 되는 거죠. 신은 최고선을 이 신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러나 칸트가 정말 그런 기독교의 인격적 하나님을 인정을 안 했는지는 조금 불확실해요. 그러나 그가 이제 기적 같은 거 비판한 건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실용주의, 기능주의, 정신분석학, 무신론 이 사람들은 비실제론,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영적인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크게 세 번째 종교 경험의 유형. 아까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했던 것처럼 종교 경험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가장 체계적으로 분석한 사람이 스윈번, 영국의 옥스퍼드의 종교 철학자인 스윈번이에요. 이 사람은 아주 기독교적인 입장에 서 있는 기독교 철학자죠. 5가지 유형을 얘기해요. 첫째, 자연현상이나 성상 등의 일반적인 감각 경험. 그러니까 교회 십자가나 어떤 조각이나 이런 거, 성상,
또는 자연의 아주 신비한 오로라를 보고 거기서 신성을 느낀 사람이 있다면 그 자연현상이 여기 종교 경험에 들어가는 거죠. 이거는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이런 현상이 있다는 걸 인정한다는 거죠.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이나 모세의 불타는 떨기 나무처럼 특별한 감각 경험. 이거는 보통 사람들은 경험할 수 없는 거죠. 보통 때에는 어떻게 그 나무가 타는데 재가 남지 않고 계속 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약간 특이한 경험이죠. 기적적인 경험이죠. 예를 들면 부활이나 예수님의 부활이나 불타는 떨기나무처럼 기적 현상이에요. 자연적으로는 그렇게 일어나지 않는 거죠. 세 번째, 환상, 환청, 꿈, 방언, 신유 등의 초월적 감각 경험. 그랬는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험하지 않는 그런 특이한 경험이다. 라는 거죠. 특히 이제 기적도 포함하고, 좀 특이한 거죠. 예를 들어 꿈에서부터 신유는 더 특별한 거죠. 더 기적적인 건데, 예를 들면 꿈은 그렇게 기적적이라고는 할 수 없죠. 방언도 기적이라고는 할 수 없고요. 그것은 뭐 여러 가지 받는 방법이 다르지만 뭐 저 같은 경우는 기도원에서 이 흉내를 내고 연습을 해서 이렇게 방언을 시작했는데 실제로 방언 기도가 잘 될 때도 많이 있었어요. 요즘은 잘 안 합니다. 근데 어떤 때 이렇게 또 나올 때가 있어요. 그건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려면 하는데 이 혀를 굴리면 되거든요. 그런데 뭐 라라라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방언은. 그런데 그게 자기도 모르게 나올 때가 있고요. 굉장히 그 강한 체험을 할 때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그 방언 같은 것도 초월적인 좀 신비한 성격이 조금은 있다고 봐야죠. 아, 이제 그래서 성령이 시키는 기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도의 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네 번째, 주로 그 중세의 신비가들, 아빌라의 테레사나 십자가의 요한 등 신비가들에게 나타난 감각이나 이미지가 없는 초감각적인 느낌, 이런 거는 사실 거의 무화경에서 경험하는 거죠. 그런데 이 무화경의 어떤 좀 중간 단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더 심한 것도 있어요. 다섯 번째, 쿠자누스나 에크하르트처럼 감각이 전혀 없는 무화경, 신과의 합일 상태. 이게 가장 극치의 경험이고요. 아까 네 번째로 말한 테레사나 십자가 요한처럼 어떤 감각을 할 수 있어요. 그걸 어떤 기도를 하면서 자기 감각 기능은 살아 있는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느낀다든지 어떤 신비한 현상을 느낀다든지 그런 거죠. 좀 애매해요. 그런데 이렇게 다섯 가지로 나누었고요. 종교 경험의 어떤 유형을. 그 다음에 크게 네 번째, 신앙과 이성의 관계 설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신앙주의가 있어요. 신앙주의는 피데이즘이라고 하는데 오직 성경이에요. 오직 성경을 근거로 믿고 성경에 기적이 나오니까 당연히 기적을 믿죠. 그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변증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 복음주의는 거의 이렇게 변증하죠. 성경에 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지 않나, 이렇게 변증하죠. 이제 그냥 기적을 포함해서 성경에 나오는 대로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걸 네가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합리주의는 여기서는 그러니까 신앙주의는 믿음을 강조하고 합리주의는 이성을 아무래도 강조하죠. 레이셔널리즘은 가능하면 이성적으로 신앙을 논증하고 변호하는 태도죠. 예를 들면 C.S. 루이스는 물론 기적을 믿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이 유명한데 이 책에서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도덕적인 논증을 하려고 애를 썼어요. 클래시칼하다 그러죠. 이걸 어떤 고전적인 변증학은 이성을 많이 사용하는 거죠. 그렇다고 이제 안 믿는 건 아니고 단순한 합리주의자는 아니고 이제 믿는데 이성을 통해서 논증을 하는 거죠.
세 번째가 통합주의인데 인테그랄리즘 해서 신앙과 이성을 통합하여 적절하게 사용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애매한데 이성만으로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을 얘기하고 그렇다고 신앙으로만도 아니고 우리가 충분히 기독교는 이성적으로도 증명하고 논증할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다 쌍두마차처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태도가 굉장히 많아요. 기독교에 많은 신학자나 많은 목회자나 또 기독교인 어떤 지식인들이 이런 통합적인 입장을 사용하죠. 뭐 어거스틴이 나는 믿기 위해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알기 위해서 이제 어거스틴과 안셀름이 결국 이 얘기를 했는데 믿기 위해서 이해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 이렇게 순환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통합주의예요. 왜냐하면 믿는데 그 믿는 내용을 좀 가능한 잘 따져서 생각을 통해서 제대로 믿으려고 하는 거죠. 이해하고 믿으려는 거고. 그러나 이해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 믿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알물 추구하는 신앙 이렇게도 얘기하죠. 크게 다섯 번째 유실론 논중에는 6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째가 존재론적 논증, 우리 한번 했죠. 온톨로지컬 아규먼트는 가장 위대한 존재라면 그걸 우리가 생각할 뿐만 아니라 실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되게 실제론적 철학을 가지고 있죠. 전제해야 되는 거예요. 플라톤에서부터 아퀴나스까지. 그 다음에 우주론적 논증, 코스몰로지컬 아규먼트는 최초의 원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주는 끝없이 이렇게 무한에서 무한까지 가지는 않는다. 그것이 비합리적이다라고 보는 게 우주론적 논증. 최초의 원인이 있다. 그것이 있다면 신이 있는 것이다. 최초의 원인이 신이죠. 세 번째 목적론적 논증은 텔레올로지컬 아규먼트에서 우리가 시계를 보면 시계 만든 장인을 생각하잖아요. 시계공. 그렇지 옛날에 이제 기계로 만드는 게 아니라 손으로 다 만들었을 때. 그래서 우주를 보면 우주가 27개 정도의 법칙이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엄격한 법칙들에 의해서 우주가 움직이면 그것은 반드시 설계자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목적론적 논증은 설계 논증하고 같은 겁니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 지어졌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누적 사례 논증이라고 있어요. 커멀러티브 케이스 아규먼트에서 사람들이 아까 말한 특이하거나 심지어 기적적인 종교 경험을 한 사람이 많아질 때 그것은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높아지는 거죠. 신이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더구나 그럴 경우에는 지식층 그런 사람들이 많이 믿으면 이제 이 누적 사례가 더 강력하게 되는 거죠. 지식층이나 사회 유력 인사나 그런 사람들,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점점점 더 많이 신을 경험한다면 그거는 신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다섯 번째 윤리적 논증, 모럴 아규먼트는 이제 칸트가 대표적인데 인간의 양심은 최고선인 신을 요청하므로 신은 있을 수밖에 없다. 이것은 증명이 아니라 요청이죠. 여섯 번째 확률적 논증은 신을 믿는 게 안 믿는 것보다 확률적으로 더 높다거나 높다 그런 거죠. 확률적으로 높다. 그럼 확률적 논증이고 실용주의적 논증은 신을 믿는 게 안 믿는 것보다 훨씬 우리 삶에 실용적이다. 도움이 된다 하면은 그 실용적 논증이 되는 겁니다. 7개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신의 존재를 설득하고 논증하는데 7개나 방법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신에 대해서 그 중에서 경험적인 논증을 해보면 첫째가 증거주의예요. 에비덴셜리즘이라고 해서 이건 반드시 감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믿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모세 시대에 출애굽할 때 십계명
판 같은 게 구체적으로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 통해서 경험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셨다. 그 다음에 그 전에 홍수가 아니라 홍해가 갈라짐으로써 그걸 경험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빠져나오죠. 그런 거는 경험이 분명히 있으니까 증거주의로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에 증거주의가 나오는데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했다. 실제로 봤다 하는 거예요. 감각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건 증거주의죠. 500명이 증인이 있으면 그거는 타당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개혁주의 인식론이라는 게 있어요. 미국의 플랜팅과 같은 기독교 철학자들이 주장한 건데요. 이것은 경험적 상식주의에 입각한 거예요. 상식적으로 주어진 기초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신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플랜팅가는 보증이라고 해요. 워런트 해서 보증된 믿음이다. 보증이라는 것은 아까 감각적 증거가 분명치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충분히 믿을 만한 근거 내지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지구가 예를 들면 우주가 138억 년 됐다. 그런데 이건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는 거지만 여러 가지 추론과 계산을 해보니까 그것이 경험적으로 확실치 않아도 그 정도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태도를 이제 보증된 믿음이다라고 해요. 100% 경험적으로 확인 못해도 우리가 그 정도는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일종의 보증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믿음도 이런 보증된 믿음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악의 문제를 신정론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도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째가 이게 이제 기독교의 교리에서 되게 중요하죠. 예정론에도 나오고 또 기독교 윤리에서도 나오고요. 또 교파가 나눠질 때도 소위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 여기도 이제 이 문제가 결부돼 있죠. 첫째가 대표적인 게 어거스틴의 신정론인데 이것은 자유의지 옹호론과 노예의지론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선 자유의지 옹호론은 프리윌 디펜스라고 해서 하나님이 악을 허용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가능하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악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자유로운 피조물이 있는 세계가 더 훌륭한 거죠. 더 좋은 거죠. 왜냐하면 악을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로봇 같은 그런 피조물이 있는 세계가 더 열등한 거라고 보는 거죠. 자유를 더 존중하는 겁니다. 따라서 신은 선악의 가능성이 있는 자유로운 세계를 만들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노예의지론을 동시에 얘기했는데 인간은 타락한 이후에 죄를 짓지 않을 자유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어거스틴의 노예의지론이 루터에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타락한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노예의지론을 얘기를 합니다. 그 어거스틴의 이 얘기를 한번 조금 더 들어보면요. 여기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은 잘 보일지 모르겠어요. 조금 더. 사중적인 구분을 했는데요. 죄의 상태에 따라서 창조했을 때는 포세 페카레, 포세 논 페카레.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짓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유의 선택이 있었죠. 여기서 이제 포세는 라틴어로 can이에요. 페카레는 sin, 죄를 짓다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포세 논 페카레 그러면 does not sin이죠. cannot, could not sin이죠. 그래서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다. 근데 이제 타락한 후에는 non posse non peccare예요. 자, 이중부정에 죄를 안 지을 수 없어요. 죄를 안 지을 수 없으니까 지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타락한 상태예요.
우리는 타락한 상태에서 죄를 안 지을 수 없어요. 이 성격이 우리에게 아직 남아 있는 거죠. 그런데 구속된 다음에는 포세 논 페카레,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상태. 여기 죄를 짓지 않다, 논 페카레, 나신이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 그죠? 지금 우리가 죄를 예를 들면 그러니까 100%를 다 안 지을 수 있다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죄를 100개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성화되면은, 즉 주님 뜻대로 살다 보면, 십자가를 지고 살다 보면 죄를 덜 짓는 거죠. 그럼 70개를 지으면 30개를 여기 안 지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뜻입니다. 이게 이제 잘못하면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 있다, 100%안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는 이제 뭐 웨슬리의 완전 성화론에서 약간 그쪽을 얘기하지만, 웨슬리도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이제 인정하거든요. 성화 과정에서도 죄가 있다는 것을. 그런 점에서 우리가 죄를 적게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죄와 싸워서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가 죄를 적게 짓는다는 거죠. 성화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여기 네 번째는 영생의 상태, 영화라고 하죠. 논 포스의 페카레. 그때는 아예 죄를 지을 수 없어요. cannot be sinned죠.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 이렇게 처음에는 죄를 지을 수도 있다가 없을 수도 있었는데 죄를 졌죠. 그래서 이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타락의 상태에 왔다가 구속되면 죄와 싸워서 죄를 덜 질 수 있어요. 안 지을 수 있는 경우가 늘어나고,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영화되면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게 돼요. 이렇게 어거스틴의 굉장히 명쾌한 논리죠. 그런데 이제 어거스틴과 달리 이레니우스라는 이제 교회사를 처음으로 쓴 신학자가 있었어요. 3세기에. 이 사람이 이제 영원 형성 신정론이라고 해서 인간이 타락 상태에서는 무죄했는데, 그러나 그때는 불완전하고 미숙했다는 거야. 아직 그러니까 악을 모르고 선악을 모르는 미숙한 상태였는데, 그때 이제 죄를 졌어요. 하나님 명령을 거절하면서 영혼이 없었다가 영혼이 생겨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발전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 영혼이 생겼다는 것은 도덕적인 선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헤겔의 대논리학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죄를 그러니까 지은 것이, 타락이 일종의 발전으로 보는 거예요. 변증법적 발전으로 보는 것이 헤겔입니다. 그게 이레니우스 신정론하고 비슷하고요. 세 번째는 과정신학의 신정론. 화이트헤드라는 영국의 수학자이며 철학자하고 미국의 하트쇼이라는 신학자. 이 사람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신은 원초적인 성격은 불변이지만 역사 속에는 신의 여러 가지 모습이 가능성을 가지고 나타난다. 그래서 신은 피조물의 상태에 대응해서 변해요. 끊임없이 변화하는 거죠. 어떤 때는 신은 악한 일도 할 수 있어요. 그때 예를 들면 아우슈비츠에서 그런 유대인 학살을 허용한 것은 신이 피조물에 대응해서 나쁜 일도 허용하고, 또는 나쁜 일도 할 때도 있고, 그런 식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이 과정, 모든 인류의 과정, 역사의 과정이 결국은 신의 뜻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악의 문제에 대해서 어거스틴과 이레니우스와 과정신학의 이제 신정론 세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복음주의나 개혁주의는 다 어거스틴의 신정론을 따릅니다. 이 네 가지 상태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은 타락에서 구속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고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상태. 즉 죄를 적게,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죄를 적게 지면서, 그 얘기는 하나님의 뜻을 더 행하는, 적극적으로 말하면 더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과 의를 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 그게 이제 구속이죠. 이게 안 되면 계속 타락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구속된 사람이 많아지면 그게 이제 의심이 가는 거죠. 진짜 구속받았는지, 구원받은 건지. 그리고 구원의 개념이 소위 값싼 구원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구원이 되는 거죠. 그러려면 뭐하러 믿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이왕 믿으면 야, 저분 정말 위선자가 아니고 진짜다. 정말 훌륭하다. 저런 분들이 있어야지 우리 사회가 밝아지지. 이런 얘기를 들어야 정상이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예를 들면 계속 뭐 크리스찬이 됐는데도 계속 도둑질을 하고 그런 분이 있죠. 우리 계속 그 옛날 습관대로 하고 그런 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기독교의 수치를 교회에 또 어려움을 주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 뜻이라고 할 수 없죠. 그래서 죄를 가능하면 적게 짓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다 하는 거죠. 예.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